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당 남북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과 직장, 결혼, 대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와 제자도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야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사역이고 또 9장은 예수님의 중풍병자와 혈루증 여인, 관리의 딸 두 맹인을 치유하신 내용과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내용과 금식을 넘어서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독특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출신의 마태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가장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가장 많이 받던 직업입니다. 이 세리가 욕을 먹는 데에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것을 특정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통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사서 그 밑에 세리들을 두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은 액수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수입으로 잡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망하는 세리장도 있으나
대체로는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세리장 안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여 착복했습니다. 사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걷어도 내는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과하게 책정하여 세금을 거두고, 그래서는 세리들이 돈을 버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을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들을 사람들은 미워하고 죄인 취급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리가 죄인 취급을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리가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거둬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세금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로마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배반자이고 또한 매국노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것을 통해 무척 미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세리가 죄인의 대표격이었습니다. 마태가 바로 이런 세리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태의 두 가지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록 마태가 세리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선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과감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마태의 모습을 보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리 노릇을 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였고 로마에 정당한 세금을 낸 것은 그래도 크게 탓할 일이 아니겠으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화하며 많은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신도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먹고 살기 어렵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악한 사회의 구조에서 부득이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이것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의 긍정적인 면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마음에는 선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악 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선과 의를 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악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한마디에 따르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의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이 악을 청산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악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태처럼 생존을 위해 세상과 짝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아가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과감하게 내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마음으로 선을 사모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모하기만 하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중요한 행동은 우리가 악에서 뛰쳐나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선을 사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악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악을 버리지 않고 그냥 묻혀 사는 경우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세관에서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에게서 이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악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속으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7대 중보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에 첫 번째로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바이블 아카데미 영혼의 합점 기록하기, 새벽 기도를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플러스 4대 사역의 부흥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네 번째로 외부 주차시설 확보에 따라 성도들이 주일 성수와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집단의 종교 유착이 뿌리 뽑히고 한국교회가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여섯 번째로 기후위기 자연재해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전쟁과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가족 구원과 통일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